이번 주 말씀이 맹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론의 제목이 좀 생뚱맞습니다. 메타버스의 신앙.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 줌 예배가 이제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줌 예배 드리는 분은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오늘부터 대면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한 2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게 편해지죠. 이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좀 힘든 거구나.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되고 귀찮은 일이에요. 또 여기 오면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흔들어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데 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괜히 그 하나의 전통이 아닌가? 세상은 이제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갈 텐데 지금 이 교회만이 아니라 특히 요즘 그 직장인들이 왜 회사에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저항이 심하다 그래요. 그동안 집에서 일을 해서 회사가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오히려 막 더 성장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꼭 나가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집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회사가 더 어려운 가운데 더 발전까지 했는데 왜 꼭 회사에 그 출퇴근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왜 꼭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되느냐?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비대면 해서 성적 더 집중도 되고 성적도 오르는데 왜 꼭 학교 가야 되느냐? 교수님 꼭 왜 강의를 꼭 강의실에 가서 들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지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보이는 이 교회 또 소속이라는 게 큰 의미가 점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각종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은혜스러운 찬양도 있고 좋아요. 또 멀리 안 가도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헌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누가 봉사하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좋은 일 그냥 할 때 조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자기 지금 기존 이런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님 조직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런 교회가 나온다는 게 건물 없는 교회가 분명히 나옵니다. 당회장 없는 교회,
매주 어떤 가상에서만 교회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은 이제 실제 목사님이 아니라 인공지능 목사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교회 목회자의 설교 자료를 다 입력하고 또 신학, 성경 지식을 다 입력하면은 그 뭐 박사 중에 박사에다가 목회학 박사 뭐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설교를 한번 시켜보면 가상 목사님한테 AI 목사님한테 은혜스럽다는 거죠. 멋있어요. 뭐 그냥 뭐 줄줄줄 나와요. 30분에 끝내세요 하면 다 끝내고 뭐 그냥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상 교회, 가상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내가 어디 소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속하면 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뭐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 꼭 과거의 유물 전통인 그 개교회의 예배당에 가서 꼭 드려야 되는 거. 자기만 뭐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뭐 저희들 세대는 이게 편하니까 또 어렵더라도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수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가상 교회, 가상 예배, 가상 예배당 뭐 얼마든지 가능. 그 안에서 또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해가지고 같은 동네에 모여가지고 같이 SNS를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가능.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메타버스 신앙, 메타버스 교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요. 뭐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줄 몰라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가니까 뭐 교회만 이렇게 뭐 종치면서 와라. 뭐 주로 옛날 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올 거예요. 뭐 늘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거고 메타버스 신앙, 메타버스 교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그건 뭐 벌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제가 나누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만 시작할 때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한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본질적인 그 문제, 차이점이 뭔가 이건 분명히 알고서 또 뭐 그러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아날로그, 디지털 이 개념입니다. 대면 예배라는 건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죠. 우리 비대면은 전부 다 디지털로 이제 전환되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날로그라는 게 한 1000만 개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게 여기 안에 있는 뭐 모든 정보도 1000만 개인데 디지털은 그 1000만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10,000개 정도만 대표값만 딱딱딱딱 뽑으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뇌라는 게, 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 없어요. 우리 뇌가 사실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뇌도 이게 다 디지털입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 해가지고 뇌 안에서 다 편집을 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저걸 그냥 1:1로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찍듯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몇 개 대표값만 해가지고 뇌 안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과거의 기억과 해가지고 아, 저 사람 여기 교회 해가지고 뇌 안에서 사실 디지털로 편집이 돼서 우리는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뇌라는 것도 가상입니다. 가상이죠. 대표값으로 만든 하나의 가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대표값을 해가지고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인터넷이나 디지털 가상이라는 거죠.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그래서 핵심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데는 디지털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이제 900만 개, 1000만 개면은 100만 개만, 만 개만 필요해서 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잘리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잘린다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뭐 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더 막 쉽게 얘기해서 잡음이 생기고 필요 없는 거니까 딱 필터 찾아내서 딱 필요한 것만 뇌에서 딱 만들면 이렇게 깨끗해진다고요. 그런 거 없이 다 보면 이게 모든 게 흐릿하고 막 지저분하고 그냥 엉망해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좋은 거예요. 클리어하고 명확해지고. 그런데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잘려 나가서 명확해지고 효율적인 건 좋은데 그 지저분한 나머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면. 그러면 99개는 진짜 필요 없는 거야. 99개라는 게 이게 뭔가. 자, 그 99개라는 정보는 그러면 나머지 잘리는 정보는 소위 말해서 상황 정보라 그러죠. 컨텍스트, 그냥 주위의 분위기. 우리가 어디 가면은 주위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분위기. 그런 것들은 사실 애매모호한 거예요. 모호성, 애매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뭔가 그 느낌들 있잖아요. 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려가는데 이제 나머지 그런 것들, 상황의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 뭐런 섬세한 것들. 우리 이 얘기할 때 내용 말고 주고받는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모호한 것들, 또 어떤 울림 같은 거, 또 우리 아날로그 음악하고 디지털 음악 차이가 뭐예요? 그 뭔가 울림이 아날로그가 더 크잖아요. 그 실제 음악 들으면 음악 땅에 가서 듣는 거하고 CD 듣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곡은 뭐 베토벤 꽉 나오는데 그 뒤에 울리는 거, 울림, 뭔가 여운. 요새는 다 시설이 좋아서 쿵쿵쿵쿵 하는데 음악회당에 가서 실제로 들을 때 그 속에 뭔가 울리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연주자가 전달하고 싶은 그 미세한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잘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이 비대면이 유행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스크를 다 쓰게 됐죠. 근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마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 안 없어지듯이 코로나가 없어도 비대면은 계속 갔지 마스크도 계속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마스크의 장점이 뭔가 신비성이에요. 이것만 쓰면 신비로워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 신비로워요.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다 예전 아니까 뭐 써도 쓰나 안 쓰나 다 알아요. 우리는 뭐 신비로운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아니까 저분은 저를 마스크 쓰셨구나. 그러니까 뭐 그 문제 없는데 처음 보는 분들,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분들은 마스크 쓰면 뭐 전부 다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성, 이런 건 디지털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된다. 아날로그로 전달이 된다. 이런 모호성, 신비성, 뭐 이런 뭐 하나의 또 예술성과 같은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텍스트, 상황 주로 이제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섬세하게 느끼고 이 지각 이런 내용은 다 전달이 되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많은 그런 뭔가 신비롭고 모호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뭐 뻔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요? 그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다래.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디지털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게 그 감이라는 거. 저 사람 조금 말은 참 근사한데 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인들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알 수가 없어요. 뒤에 그 늘 다 근사하게 다 보이고 근사하게 얘기하니까 같이 살아봐야 돼. 같이 산다는 건 뭐야? 아날로그죠. 말은 다 근사하게 하고 생긴 것도 다 근사한데 삶이라는 거, 리얼리티라는 거, 그 컨텍스트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기서 뭔가 모르게 오고 가고 하는 어떤 그런 건 다 잘려나간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성경은 뭔가? 성경은 디지털입니다. 그렇죠? 왜 디지털이에요? 성경은 아날로그죠. 아니죠.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몇 개 문장으로 대표값만 딱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그 상황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딱 한 줄로 디지털로 딱 꺼내죠. 성경은 전부 뭐 한 사람의 일생을 그 수많은 아담과 이브의 그 복잡한 사건들을 그냥 뭐 가렸더라, 뭐 나갔더라, 뭐 들어갔더라,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줄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이 대표값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자만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예요? 사이사이에 있는 그 컨텍스트, 행간이라 그러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이 되어보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75세, 내가 75세고 뭐 이런 그 아들이 없고 뭐 이런 모든 내가 이사해 볼 때 내가 뭐 이렇게 뭐 상실하였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사실은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내가 상상을 통해서 하죠. 근데 이 상상이라는 게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또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사실은 아날로그로 이렇게
그 상황으로 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그 대표값만 딱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자, 디지털의 가장 장점은 뭡니까? 디지털이라는 건 뭐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에 편리성이지 뭐냐면 디지털은 아주 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집 가능하죠. 그죠? 딱딱 자르고 뭐 음악도 뭐 영화도 거기다가 뭐 색깔을 집어넣고 이거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날로그는 편집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자체로 내가 느껴야지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상 정보라 그러죠. 가상으로. 디지털 정보는 내가 편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정보가 부족해요. 그죠? 디지털 정보니까 딱 한 줄만이죠. 몇 말씀만.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 자기 예수님, 자기 복음, 자기 하나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한 거죠. 자기 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버린 거죠. 가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어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뭘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전통과 교리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자기가 편집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구나. 이건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 아들을 죽이고 말 정도로 자기 종교망상에 빠진다는 거죠. 종교망상에. 자, 우리가 실제 정보가 없게 되면은 그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자기 편집을 얼마든지 해서 자기 종교망상에 빠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의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딱 내용만 전달되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편집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기가 편집 나머지 그 많은 상황이 다 차단되고 핵심 내용만 전달되니까 마치 성경 말씀에 이 내용만 전달되는 언어만 전달되는 것 같이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자기가 편리하게 편집해서 자기 교회, 자기 하나님,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하나의 진짜 가상 하나님, 가상 교회, 그냥 메타버스, 자기 기독교를 믿다가 끝날 수도 있다. 이 위험한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이 전체의 성령께서 또 미세하게 뭔가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내용만 이 내용만 알면 되지 뭐 핵심만 우리 뭐 세상이나 핵심 우리 검색할 때 팍 보잖아요. 핵심만 딱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다 편집해 버려요.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그냥 또 댓글에다가 뭐 죽여라 살려라 뭐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 정보는 그냥 다 잘리고 그냥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 망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리얼리티라는 게 없어지고 다 자기 가상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전부 그냥 따로따로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실제 속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뭐 다 그래서 나쁘다, 디지털은 나쁘다, 가상은 나쁘다, 메타버스는 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분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위험성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뭐 대면 예배가 다 좋다라는 또 뜻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또 하나의 팩트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뭐 이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편집을 해서 자기 망상으로 실제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질과 마음과 감정과 아픔을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 어차피 엄청나게 가상현실에 뭐 완전 가상은 아니래도 거의 인터넷 뭐 유튜브 뭐 그냥 SNS 그냥 온통 우리는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시간 있는 대로 들여다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거 왜 그렇게 열광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사실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뭘 합니까? 근데 왜 그걸 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죠? 한번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뭘 보느냐는 거예요. 우선 뭐예요? 재밌는 거 찾습니다. 막 재밌는 거 찾, 막 웃기는 거. 그럼 왜 그렇게 재밌는 거죠? 내 마음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자꾸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하고 쓴물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고 회피하고 잊어버려. 또 뭔가 뭐 먹는 거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올라옵니다. 막 재밌는 거. 뭐 그건 뭐예요? 뭔가 이 대리 만족이. 또 연예인들 뭐 그냥 누가 뭘 했대더라. 뭐 스포츠가 뭐 이번에 뭐 손흥민이가 손흥민이가 골 넣는 거하고 자기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보면 뭐예요? 대리 만족이죠. 내 인생에 나는 골이 안 들어가는데 그 골 넣는 걸 보면서 그냥 대리 만족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 속에 좌절되고 두렵고 할 수 없는데 뭔가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은 뭔가 대리만족이 돼.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내 속에 외로우니까 뭔가 그리고 뭔가 SNS를 통해서 그냥 서로 그냥 뭔가 인정받고 서로 자기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뭐 그냥 서로에게 인정하고 뭔가 그런 갈망의 욕구들. 결국 우리가 그런 가상에 왜 열망하느냐? 우리 속에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상하고 뭐 세상의 원리와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극적으로 손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전에는 뭐 어디 백화점에 가야 되고 뭐 어디
책장 딱 앉아서 그냥 세계 각종의 모든 재밌고 좋고 유익한 것들을 보면서 뭐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냥 막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막 미워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 속의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의 걸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상 현실을 보면서 자기 세계 속에서 그냥 자기 망상의 세계, 자기 자폐적인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는 낄낄거리고 그냥 화도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좀 너무 페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고상한 걸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갑니다. 신앙으로 가지만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사실은 연장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맞아 그래 틀림없어 그래 아멘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내 말씀으로 그냥 그런 하나의 가상이 되는 거죠. 내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마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나도 젖어서 그냥 영화를 보듯이 그냥 쇼핑을 하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그냥 유튜브에도 감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감동으로 그냥 하나의 동일시함으로써 은혜 받았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적당하게 선한 일도 하고 옳은 것들도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용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하나의 우리의 가상으로 끝나는 사실 연장선에 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상으로 되어 있는가, 디지털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망상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런 모든 가상과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끔 방어해 준다라는 거죠. 착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고 그 세상도 귀찮으니까 그 에센스만 갖고 있는 게 다 디지털 가상현실입니다. 그것도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더 편리하게 우리는 가상현실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자,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과 함께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생명도 사라질 것이면은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가상이라면 그냥 가상을 좀 즐기다가 그냥 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도 그냥 가상으로 휙 사라지면 좋은데 우리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 물질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가상입니다. 가상,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보이는 성경은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죽을 때 저는 요즘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을 때 사실은 이 모든 가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인터넷만이 아니라 우리 보이는 모든 세상의 가상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들이 남습니다. 그 영원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공고한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상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를 마취시키고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사라지는,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늙고 병들다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가상들이 사라지고 내 생명의 본질들이 노출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이 가상 속에 빠져서 사니까 가끔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삶의 재난과 고통들입니다. 미리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미리 보게 하셔서 우리를 가상으로부터 영원한 실제 속으로, 또 그 영원한 실제가 건강하고 복된 실제로서 갈 수 있도록 가끔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게 재난이고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죽음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좋은 가상들도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튜브 보면서 돌아가시겠어요? 유튜브 좀 틀어라. 하하하하 꼴깍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참, 너 뭐 하다 왔니? 유튜브 보다 왔는데요. 예. 뭐 유튜브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가상 현실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지 말자.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실제로 살지. 자, 영원한 실제는 뭔가?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영원하십니다. 다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상실한 생명들은 병들고 아프고 뭐 죽은 다음에, 저는 지옥이라는 게 뭔가, 지옥은 가상현실이 없는 게 지옥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에는 유튜브가 없다. 예. 그거 확실합니다. 지옥에는 유튜브가 없다. 예. 도망갈 데가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죽지를 않아요. 거기 가면은 뭐야, 맛집도 없고, 뭐 먹기는 먹겠지만 맛집도 없고, 무슨 아침에 새벽 택배도 없고, 그 쿠팡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가상이 없어요. 그냥 현실입니다. 그냥 아픔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내가 보는 것이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상으로 얼마든지 도망가고 덮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가상을 던지고 실제로 들어가야 돼. 실제의 문이 무엇인가? 우리의 아픔입니다. 아픔. 아픔에는 가상이 없습니다. 아픔에는 가상이 없습니다. 아픔만이 실제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가상이 아닙니다. 쇼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아픔입니다. 예수님도 가상으로 얼마든지 십자가에 아픈 척 할 수 있죠. 하나도 안 아프면서 막 아픈 척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아픔을 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제해야 되고 나의 본질도 실제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던지고 나의 실제에 내 속에 외롭고 허전하고 할 수 없고 두렵고 매일 좌절되고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버림받고 있는 비참한 것 착각하면서 뭔가 도망가지 않고 나의 실제를 보고 이 실제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 그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건 다 가상입니다. 이 육신도 다 허물어지고 다 가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나를 실제적인 고통과 생명의 저주와 아픔을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실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이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 예수님에게만 맹세. 보이는 그 재물 그건 다 하나의 자기가 만든 것들이고 가상이고 그냥 그 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그분 자체를 만나야 된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영원한 실제고 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본질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가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게 메타버스 다 좋아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줌 예배 드려도 좋고요. 영상 예배 드려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내 속에 아픔이 있는가? 수가성의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예배 드렸어요. 우물가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내가 가상이니 메타버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의 아픔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여기 와서도 그냥 가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드리든 내 속에 나의 이 없는 본질, 가상으로 도망가고 내 망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나를 찾아서 내 속에 이 없는 거, 내 속에 버림받은 거, 내 속에 갈망하는 거, 내 속에 두려운 거, 내 속에 쩔쩔쩔쩔 매는 거 그냥 요렇게 저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투사하는 이 모든 못된 방어들 속에 있는 나의 없는 것들 비참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도 돼요. 그렇지만 그게 나의 실제인데 그럴듯한 걸로 더 이상 도망가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고통은 실제이고 실존이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속에서도 예수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이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헛되고 없어지는 영원한 것 그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내 뱃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늘 예배를 드리고 내 몸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실제를 느끼고 보여주니 가상으로 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